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받아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응답,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운명 안에서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게 뭡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응답이, 그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누가는 더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부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 그지?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는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103편에 보면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의 천사, 천군, 천사가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오늘도 주의 낯을 뵙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 메시지를 받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뀝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위기가 환경이 바뀌어서 하만에 달려 죽게 되죠. 그렇게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신령한 축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도 있죠.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운명에 묶여서 이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데 네피림의 영향,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응답도 성공도 운명 안에서 이루어져요. 바벨탑처럼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 이게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에 묶인 날.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보는 게 그거밖에 못 봐요. 생각하는 게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그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운명, 이게 사로잡혀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 전부 이상해. 내려오는 그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옛날에 보면 그 유치원 차 쫙 가는데 뒤에 양보해 주려고 써놨어요. 이 차에는 미래의 국회의원 대통령이 타고 있다. 옛날에는 그래 중요한 아이들이 타고 미래를 책임질 아이 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야 대통령 되려면 참 아니면 그지 국회의원 될 이게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도 그걸 해야 되나 그 꿈을 꿔야 되나 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래?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운명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묶였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지. 그지? 점을 치고 구슬하고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쥐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누가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육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없고 복음 없으면 결국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그죠?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심각하게 일어나요. 이 모든 문제가 다 연결돼가지고 후대에 딱 전달돼요. 예, 사단이 이런 식으로 인간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운명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도 알 수 없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직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서 선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거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응답받을 자격이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있다. 우리 주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기도 응답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한 가장 많은 응답이 그대로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그게 되죠. 거기에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뭐든지 하나님 뜻 계획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뭘 통해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 찾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을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 믿어라. 예, 그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아까 봤던 15장 7절 같은 내용이죠. 그의 뜻을 깨달아 버리면 응답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의 뜻을 깨달으면 뭐가 생기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의 뜻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거꾸로 사단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틈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는 응답 속에 있을 때, 그지?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 아닙니까?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 계획이죠. 흔들지 않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책입니다. 깨닫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 공의가 뭡니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자체가. 왜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 아래에 있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구원받을 가치 단 1푼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 우리 당연히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랬대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죄 있는 몸으로 그 앞에 서면 존재 자체가 없어서 소멸돼 버려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해결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모든 인간은 멸망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복음이 그 현장, 제약의 현장이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되면 안 되니까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되니까. 근데 몰랐지요. 뭘 몰랐냐? 그 저주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몰랐죠. 그렇죠.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라 죽이고. 그게요, 예언되었잖아요. 예언된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나무에 달아서. 그게 공의거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재앙의 현장에 하나님의 재앙을 이루는 뜻, 그 뜻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지? 지옥 가야 되는데 공의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버리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갈 때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이하고는 다른,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이것은 공의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는 그 공의를 뜻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바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확실한 열쇠, 주 예수의 이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계속 부르다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응답들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구역공과에 나왔습니다만 깊은 기도, 이제 깊은 호흡, 또 깊은 음식,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 얘기 나오니까요. 그 안식교에서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통해 피폭 환자들 이제 못 고치거든요. 그거 안식교에서 자기들이 고치겠다고 이래가 몇 사람 고쳤어요. 뭐 가지고 고쳤냐? 음식. 그지? 이 안식교 그게 이제 그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 토질 이거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식물, 그지? 그 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 담그듯이 뭘 이제 담궈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그 음식을 가지고 몸에 이게 넣어가지고 그걸 배출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랩런트 중에 누가 이제 준비되면 그런 학교를 가서 좀 배우면 좋겠다 싶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음식 이런 거 다 준비해놨거든. 그지? 그리고 지금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계란도 오염이 되고 뭐 다 오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양이 없어요. 이걸 회복시키려고 몸을 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나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깊은 음식, 그죠?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안 놓고 병치료를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암인데 정신 문제도 이 영양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호흡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 뭐가 다 혈관이 막히고 피가 막히고, 그지? 그 신경이 고장 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뭔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영적인 거고 또 기본적인 그 영양 이런 게 공급되어 줘야 회복되는데, 그지?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의사만 자꾸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거 안 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깊은 기도, 또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 깊은 음식, 여러분 영육간에 최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부분, 또 자녀가 누릴 축복을 오늘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